당시에 로마 교회나 또 고린도 교회나 소아시아 교회 같은 경우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거리가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가난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내세웠던 걸 다 버려야 됐어요. 좋은 직장도 버려야 됐고요. 이득을 많이 얻는 사업들도 내려놔야 됐어요. 뭐 요즘 같으면 돈 제일 잘 버는 어떤 나쁜 직업들이 있다면 그것은 물장사니까 물장사 쉽게 얘기하면 물장사가 뭐예요? 술장사잖아요. 술장사, 사람장사, 노예장사 이런 거 다 그만둬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하던 게 그건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문제가 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먹는 문제 가지고 막 분란이 일어났어요. 막 다른 말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겠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수 있어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어서 오세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막 술 먹고 그래? 허규성 권사님, 엄마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술 한잔해 할 때 권사님 술 한잔해요? 목사님 바보 아니야. 내가 권사한테 술 한잔 하겠어? 그죠? 너무 우리 교회 성도 진짜 좋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정말 중국 사람들 하면 막 고개 설레설레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담배 왜 이렇게 담배 피우는지 몰라. 우리 동네도요 담배를 막 그렇게 피워요. 막 그냥 담배 꽁초가 막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심하죠. 이 젊은 애들도 막 담배를 피우잖아요. 뭐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여자애들이 무슨 담배를 피우고 그래. 그럼 남자는 피워도 된다는 말이 하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막 남녀 차별 없이 막 담배를 피워대죠. 막 술 먹어대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성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 담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면 그때 담배가 없었어요. 술은 있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담배를 피워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다고? 만약에 성경에 목사님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없는데요. 담배가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먹어서 배부르지 못한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가 되는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그렇게 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네. 가까운 사람 중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내 앞에서 집사님이 안 믿는 사람이 막 주는 술을 막 받아 먹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앞에 앉아 있는데 집사님이 이거 되겠어요, 진짜. 너무 가까운 사람이 그래요. 가까운 사람. 일가 친지 중에 이거는요,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들인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군에 있을 때 많은 군종병들을 그랬잖아요. 군에서 군대 오기 전에 신학했던 전사님들, 이 전사님들이 어떤 애는 이걸 한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시험이 드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다른 신우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전사님, 저도 그때 전사님이었으니까, 전사님, 우리 군종병 이 전사님이 이거 막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안 되냐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신우들에게. 영적인 권위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또
오늘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여기는 그래도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들 많은 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아멘도 안 하시네. 제 바닥을 기는 사람들이가. 여러분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허건사님 좋잖아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 좋잖아요, 그죠? 지난주 오셨던 목사님들이 우리 권사님 찬양 듣고 막 다 뒤집어져가지고 몇 번을 듣는 데잖아요. 근데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에 뭐라 표현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뭐 할 수 있다. 사실은 여전히 옛사람의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예수 딱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술 담배 끊고 계집질 하다가 다 끊고, 막 그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막 함부로 하던 거 다 끊고 천사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요? 있긴 해요. 없을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성도님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갔던 그런 사람, 모든 예배마다 다 참석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이 사람은 박수 무당이었는데 내가 이제 무당질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부를 갖다 다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한 번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예전에 섬겼던 교회 안수집사님 장모님이었는데, 우연히 우리 목사님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맞은편에 할머니가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안수집사님이었는데, 안수집사님 장모님인데 이분이 무당인 거예요.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럼 얘기를 쭉 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무당질 안 하겠다고. 거기서 무당하기를 폐쇄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놀라운 거죠, 이건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또 한 사람은 의정부에 주공 아파트 사는 성도였는데, 그 장애가 있었어, 장애가. 근데 그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그 엄마도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그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신내림을 받지 않으니까 이 악한 마귀 새끼가 완전 장애인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 몸이 다 망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이 장애로 살지언정 나는 무당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저희가 섬겼던 교회에 이렇게 나왔던 그런 분 중에 한 분 계세요. 네. 네. 할머니들 걱정되니까 집에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전화하셨나 보다. 네. 그래도 할머니들 귀엽죠, 그죠? 저런 전화 벨소리 갖고 있고 막 아주 이뻐요. 그러니까 막 무당질 안 하겠다고 막 하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안 받고 그 여동생인가 누나가 무당질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죽었는데도 아버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이것도 빈소도 못 차리고 그냥 하루 지난 다음에 이튿날 그냥 의정부 시에서 해주는 장례식 처리해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무용구자처럼 그냥 시신 처리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장례 비용이 한 얼마 나온 거는 우리 성도들이 또 나라에서 나온 돈 합쳐가지고 장례비 지불해버리고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나오는 그런 변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본성 속에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자꾸 정죄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술 먹냐? 너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담배를 먹냐? 막 예를 들어서. 그럼 너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맨날 그렇게 부부싸움하냐? 막 이렇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막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제가 아까 또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킨자 하면서 막 찬양할 때 제가 막 속으로 막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성도들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어요. 하는 성도들이 막 제대로 성도도 한 삶을 살지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죄책감이 막 들었었어요. 속으로 막 이 찬양 부르면서. 근데 그런다고 내가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는 모습인 거죠. 아마 모르는 도 우리 중에도 술, 담배 하면서 막 안 하는 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 고발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발. 목사님, 우리 아빠가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막 다 고발 들어와요 목사. 그러니까 잘해야 돼. 제가 알면서도 모른 척 참아주는 것뿐이지 더 민망하고 교회 떠날까 봐 신앙마저 버릴까 봐 참아주는 거지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걸, 기다려주는 거. 저 인간 언제나 돌아오나. 우리 할머니 하셨던 말,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여러분 손가락 아파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손가락도 아파보세요. 10손가락, 10아들이라면 그 중에 하나 아픈 손가락이 있거든요. 두 개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8손가락 신경 놨으니 그 아픈 손가락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그리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걱정되고 부부관계도 걱정되고 그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말 안 한다고 누가 손가락질 안 한다고 그냥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막 욕을 그렇게 했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군인들 다 욕했으니까 XX는 막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욕한다 그래가지고 너는 왜 욕을 해? 교회 다니면서 이 말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욕 안 했다 그랬잖아요. 욕만 하면 무조건 금식하고 하루 금식하고 성경 읽었다 그랬잖아요. 또 성경 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라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막 욕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그 말했던 애가 제 이빨을 깨뜨린 애예요. 같이 놀다가 막 저한테 스피커를 떨어뜨려가지고 이가 그냥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전혀 그걸 갖다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욕하면서도 그냥 당연히 욕하는 것이 뭐.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좀 달라져야 돼. 언제까지 술 먹고 술고래 돼가지고 개같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예수 하면 사람과 뒹굴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다 날라갔습니다만은 이 여성도 보고 쫓아와가지고 막 좋다고 막 신앙 막 고백하다가 다 날라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옛사람의 악한 습관을 다 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냐? 말씀과 기도의 삶에 우리가 몰입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당시에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고기를 사 먹냐면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사서 먹는 거예요.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 제사 지낸 고기. 여러분, 우리는 워낙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봤을지도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무당이 굿하고 나잖아요. 그냥 고기가 잔뜩 쌓이는 거 아시죠? 고기, 온갖 고기, 그리고 떡, 전 이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굿하고 나면 좋아가지고 막 사람 다 그거 먹을 막 달려들거든요. 근데 그 당시 신전에서는 무궁무진한 고기들이 바쳐지는데 그 고기가 다 소화가 안 되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는 엄청 싸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지만 남몰래 그걸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양복 잘 입은 사람들이 너는 왜 그 고기를 사 먹니? 너는 어떻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정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 8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 전서 8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러므로 너희의 자유가 믿음에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고기를 자유롭게 사 먹으면서 기도하고 먹은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또 사실 이상이 없기도 하고요. 반면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여린 사람 봤을 때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거구나. 낼름 받아 먹어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시고 들어보세요. 마음의 눈을 크게 뜨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김 집사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집사인 줄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술도 잘 먹네.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는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는 줄 이미 알고 있거든.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아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잖아. 이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담배를 권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빈정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무식한 놈들은요 저한테도 술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한잔 해. 그래도 이렇게 그건요 빈정되는 거고 무식한 행동인 거죠. 그런데요 그래 나도 한잔 하지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야 돌려가지고 담배 막 피우고 우리 뭐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막 담배 피우자고 막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전자담배니까 괜찮아. 예를 들어서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가지고 또 그러세요. 아니에요. 자꾸 틈새를 벌어지게 하는 걸. 벌어지게 또 벌어지게. 가정이 무너질 때도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너지는 거잖아요. 조금씩. 두 개 한 번에 다 터집니까? 두 개 한 번에 다 터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물이 새다가 두 개 그냥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야금야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지. 이 원리를 가지고 있다 했죠. 철저히 사단의 원리는. 요것만 해봐. 요것만 해봐. 요것만 해봐. 다 내주게 되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오전에 예배 안 나와도 전혀 죄책감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라고 말해요. 인본주의.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인데 사람의 그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 따라 살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 괜찮아 저것은 괜찮아 자꾸 용납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래서 안 되냐고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 하는 거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데 금방 새 가족들이 봤을 때는 그 서울 풍성한 교회 성도들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하더라. 그 교회 진짜 교회 맞냐? 이렇게 막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를.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혜 직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엄마 노릇하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아빠 노릇하기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 나는 날마다 죽는도라.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내 말을, 남편의 말을, 자식놈들의 말을 갖다가 다 그냥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지. 세상은요 내가 살고 남이 죽어야 되는 원리인데, 아생 연후 살타인데 우리는 아사후 아생이 되는 영적 원리, 우리 그 은혜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서 가정이 온전케 하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툴인 거예요. 가정이 온전케.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 세울 때 어떻게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세우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모델, 그게 본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런 쉽지 않죠. 자식 농사처럼 어려운 농사 없다면서요. 누가 한 입을 돕고 사는 그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악한 사단이 하는 대로 막 계속 정죄의 칼날을 대고 막 그렇게 내가 자고로 많은데, 우리는 남들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속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망치게 한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얼른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자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만약에 여보 난 당신을 봐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부터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덕을 세우는 거. 제가 자주 반복되는 말이죠. 건덕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울 건자 써가지고 덕을 세워라. 남편에게 덕을 세워라. 아내에게 덕을 세워라. 자식에게 덕을 세워라.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덕을 세우셔야 돼요. 아유, 저걸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더 나가서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고기 먹다가 다른 사람 시험 들면 내가 그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채소만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사랑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데 집사님들이 덕이 안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오늘 우리는 삶의 모습, 행동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아닌 걸 감사하세요. 저는 더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요, 목사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면 빨리 그만두라고 로마서 14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죽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갖다가 너가 피우는 담배 한 대에 너가 마시는 술 한 잔에 예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직설적으로 가면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말 안 했는데도 알아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풍겨나게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내려가고 마는 그런 형국이 생기고 마는 것이죠. 그냥 정신없이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산사탄 와보세요. 산사탄 와보세요. 막 집들이 밑에 있는 게 다 쓸려가 버리잖아요. 쓰나미 와보세요. 그냥 모든 것을 해안가에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말잖아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가짜 뉴스들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예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됐습니까? 뉴스에서 막 그랬어요. 다 구조됐습니다. 다 구조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웬걸 다 구조되기는 뱃속에도 다 있는데 다 가짜 뉴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속임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가짜 뉴스들이 결국 대통령까지 탄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가짜 뉴스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전쟁은 나지 않는다고. 군인들 다 휴가 가도 된다고. 외박 가도 된다고. 그래서 1950년 12월 25일 날, 다 24일 날이죠. 토요일 날 다 외박 가버리고 다 휴가 가버리고 병사들 정작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대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안 난다고 그랬었으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괜찮아 그래도. 야,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야, 그 목사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야, 교회 다니면서 주일 한번 빼먹을 수 있는 거지. 야, 가난한데 주일 오후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지. 자꾸 이렇게 말을 시킬 수도 있어요.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본질적 모습을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덜 좋은 것 먹더라도, 좀 덜 좋은 집에 살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 영적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주셨던 은혜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건 뭐 밑줄 쫙쫙 그어도 되실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사는 게 하는 게 영광돼야 된다. 예. 오늘 금방 우리 어린 둘째 하은이하고 잠깐 그 학습 교재를 잠깐 하고 왔는데 거기 다 나오는 내용들이었었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세우냐면 덕을 세워나가는 삶이에요. 남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까요? 거기에 몸부림치는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그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뭡니까? 넘어뜨리는 자예요. 넘어뜨리는 자. 넘어뜨리는 자.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 때 너무 못 볼 것들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밥만 먹으면 여기 성가대 옆방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당회실에서 맨날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싸우는 소리 듣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모셨던 목사니까 한 7년 정도 하고는 결국 거기서 사임하고 서울로 나오셨었습니다만은 그게 뭡니까? 젊은 초신자인 목사에게 그게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붙어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동일하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한 번 더 하는데, 우리 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나와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무슨 결론이 나왔습니까? 내가 덕을 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식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절제했더니 남편이 예수를 믿게 돼요. 자식들이 예수 믿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었더니 우리 아빠는 다르네, 우리 엄마는 다르네. 야, 우리 아빠 진짜 예수 믿었나 보다. 진짜 이제 예수 믿나 보다. 막 달라졌는데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누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보통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잽다는 교회예요. 정말 은사가 출중합니다. 능력이 창궐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지식이 풍성합니다. 다 잘난 놈들 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어떻게 돼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는 막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먹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도시락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부자들이 막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 냄새가 나네 막.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 여기에 누가 해당한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다 해당한다. 불신의 형제든 불신의 자매든 다 해당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마음을 같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촌이 우리 아버지 또 모시는 그 시골에 있는 산 땅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덕이 안 될까 봐. 다 사촌이 큰형이 다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놨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싸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똑같이 그랬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신앙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야, 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돈에 눈이 그렇게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손해 보더라도 좀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면 손해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라 표현했습니까?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왜? 전도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저 사람이라면 내가 따라가도 되겠네.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겠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와 이런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유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신앙, 그런 인격을 갖출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도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가지를 쳐냅시다. 가지를 쳐냅시다. 여러분, 탁월한 과수원지기는요, 불필요한 가지를 치는 작업을 합니다. 너무 많이 달린 꽃은 따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그거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쳐내면서 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당연히 쳐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끊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신앙의 신앙의 친구들 갖다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교리 마지막 부분 나오더라고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와요. 학습 문답에 나와요. 그 정도로 다른 거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모든 초점을 갖다가 하나님 중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영적 모델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저희 그 목사님들 초청했어요. 자기 자녀 결혼하는데 우리 목사님 9분을 초청해가지고 결혼식에 특송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부러웠대요.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장가갈 때 우리들이 가서 특송해 주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장가갈 때도 와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지고 어제 목사님들이 그 바쁜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특송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결혼식 가보세요.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저게 정말 결혼식 맞는 갈 정도로 아주 엉망진창 예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부모에 대한 존중이나 결혼에 대한 신성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TV 쇼 프로그램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요, 그런 예식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그 결혼이 오래가지 못한 아픔의 가정들도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의식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서
하나님, 내가 먼저 절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공부하면서 물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남을 판단하고도 내가 판단받지 아니할 줄 아느냐? 내가 정죄하고도 내가 정죄받지 아니할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을 하지 말되 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